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세상과 벗이 되면,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말이 꽉 들어차면 강단에 선포되는 말이 다 튕겨져 나갑니다. 오늘 주님의 친구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고객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삽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고생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핏덩이로 태어난 자식을 사람 구실하도록 시집장가 보내어서 잘 살도록 키우는 일은 일생에 걸친 고생입니다. 결혼하여 손주 낳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애프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요, 영광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목사 아들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나와주셨고 억지로 예수를 믿어주신 분입니다. 그 믿어주는 것도 저희 아버님께는 엄청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식 때문에 져주신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나 목회에 대해서 보고 자란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번 잘해보려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목회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박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지치지 않고 폭주기관차가 아니라 칙칙폭폭처럼 열정적으로 저렇게 하느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신아브라함파 일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식지 않아요. 더 뜨거워져요. 우리 장모님들이 제가 이제 걱정되니까, 목사님 그래도 쓰러집니다, 좀 쉬엄쉬엄 하시고 조금 식히세요 이러면요 고맙지요. 속에서 불이 올라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목회도 보니까 일종의 아버지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 되는 거 아버지 노릇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고 직분 받아서 중직자 되시는 거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부모. 요즘에 와서야, 신학교 때는 잘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바울이 영적인 아비가 되었잖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목사, 장로, 원사, 중직자 많지만 이 말입니다. 아비는 많지 않다고. 왜 탄식했는지 조금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자식들은 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덕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중에 효자, 효녀도 있지만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들도 때가 되면 전화해서 돈 붙이라 그러고, 그죠? 어려운 일 있으면은 부모 품에 와서 울고 그러잖아요. 여기 자식 키우고 또 손주 보신 분들, 자식에게 무언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해도 조금만 기대하세요.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받더라고요. 자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부모 된다는 것 다 고생입니다. 여기 아직 시집장가 안 가고 젊은이들 있습니까? 아이들 있습니까? 어른 되고 부모 된다는 거, 자식 키운다는 거, 여러분은 잘할 것 같죠? 많이 배우고 잘하니까. 해보세요. 저는 요즘
부쩍 저희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강철 같은 사나이로 살아오셨는데, 그 힘든 세월을 다 헤쳐오셨는데 지금은 몸이 이제 무너져서 투병 중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저희 아버님도 가고 계시는 거예요. 10남매입니다. 사실상 장남, 장손 역할을 하신 겁니다. 집안을 어깨에 메신 거죠. 거기다가 사업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식솔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그 딸린 식구들, 그리고 어려운 일가 친지들까지 대식구를 챙기셔야만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저는 뭐 반도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도 저나 동생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들이나 엄마나 좀 잘해주시지, 좀 챙겨주시지, 도와주고도 별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는 그런 일에 왜 그리 열심입니까? 책임감 때문이겠죠. IMF 때 여러분도 겪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거의 부도가 날 뻔했습니다. 자금 융통이 어려우니까 그동안 여기저기 은행권도 안 내다 그러니까 아버님 신세진 분들한테 좀 손을 내미는데, 야, 이게 먹고 살기 힘들면 냉정하더라고요. 싹 돌아서고 외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직원 하나는 어려우니까 회사 돈을 챙겨가지고 삥땅 쳤죠. 도망치는 일까지 발생,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당시에 저는 전도사였는데, 게다가 아버님이 고통하시니까 위로를 하고자 집에 들렀는데 혼자 소주를 마시고 계신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쭉 이랬는데 충혈된 눈으로 들어오는 장남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소파에 부해가 나셨던지 머리를 막 치받아요. 머리를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버님의 기도죠. 다 소용없다. 이 세상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니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장남 니도 마찬가지야. 배신자야, 불효자야. 내 하나 죽는 것은 괜찮아. 직원들과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되며 집안에 이래저래 챙겨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놈아,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나 좀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위로해드리지만 술이 취하셨으니까 입을 챙겨드리고 조용히 나왔어요. 집으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교회 가서 통곡하며 제 마음에 불효자의, 아버지의 배신자의 눈물로 간절히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이소. 이대로 망한다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늘에 딸린 식구들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이소. 또 다른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 돌아가실 때까지 이삭을 포함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후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본처 사라의 아들 이삭, 그리고 본처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롭게 들인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늙음하게 힘도 좋아요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이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의 자녀의 계보,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 천국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계보를 이을 자는 이삭 딱 하나였습니다.
자식이 많은데요, 이삭 하나였어요. 결국은 여러분, 영적인 아비가 한평생 먹고 살고 이런저런 시험 많은 세상에서 고생해가지고 남기는 유산이 뭐냐? 영원까지 이어질 거룩한 씨, 믿음의 유산 이삭 하나예요. 신앙생활 이 자리에는 초신자들 말고 몇십 년째, 또 이 교회를 거의 70년째 교회에 태어나가지고 섬기는 분도 계시지요. 무엇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씨앗,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깊이 질문해 보세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죄종들과 많은 성도들, 전 세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이 이 세상과 벗하고 티끌 같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과 짜가는데 거의 올인해요. 그 중에 10의 1만 떼서 이 모든 인생에 먼지 같은 이 세상에 생사하오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로 진입해 가고 있어요. 물질적 풍요가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아니라고 미지근한 것이 당연한 듯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정신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인생 전체를 통하여 딱 하나, 거룩한 씨 독자 이삭 하나를 유산으로 남겼는데 그것까지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목사도 예외 없어요.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의 최후의 마음의 재단의 우상은 자기 자식입니다. 장자입니다, 장자. 이 큰 시험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칩니까?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는데. 그런데 참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영적인 아비가 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며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육신의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씨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거룩한 씨, 하나님의 종자를 말합니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 사망 권세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별과 모래 같기는 그냥 아브라함 일생을 다 투자했는데 달랑 거룩한 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죽을 때 거창한 수백 개의 화환이나 신문에 나는 부고장도 하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요, 달랑 하나였지만 아브라함과 달랑 하나 거룩한 씨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연단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은 계속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있는 믿음의 눈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과 티끌 같은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신앙생활요, 나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은 늙어 병들고 후패하고
탄식하는 세상에 그렇고 그런 노인네들이나 늙은이들하고 다를 거 하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열조가 깊어지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속사람 속에서 하늘로부터 솟아나는 신령한 생명샘물을 받아 마시는 이 낙과 이 기쁨이 있을 때 나이 들수록 더 충만하고 더 밝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이 청년기 때 한참 혈기왕성할 때는 도무지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벗되는 제단 쌓는 일에 투자한 종들 보니까 다 노년이 빛나고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 같고 열매 맺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장모님 보니까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요. 94살인데 근데도요 참 곱게 늙으셨어요.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을 봅니다. 세상의 재벌이나 훨씬 뛰어난 높은 지체가 있어도 성형수술해가 찍고 째도 저는요 주님께 제단 쌓는 삶,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그런 어른들, 새벽 제단 또는 주중에 나와가지고 기도 제단 쌓는 분들 보면은요 허리도 굽고 다리도 무릎도 아프지만 얼마나 이쁜지. 꼭 죄송합니다, 제 딸 같아요. 등도 두드려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하필랑 권사님 오신데 등 두드려 줬어요. 힘내시라고. 찬호 집사, 하나님의 기적이 더 많이 임하기를, 지금도 기적이죠, 더 많이 기적이 임하라고 기도하자고. 여러분, 육신 세상 이 티끌에 속아버리면 죽을 때까지도 이 철이 못 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이 큰 흉년을 겪게 됩니다. 그냥 작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IMF의 한 10배 정도를 겪는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굶어 죽는 거예요. 세상이 다. 왜 이 세상에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때도 일어났고 이삭 때도 일어나요. 요즘 유튜브 보면 세상이 종말이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 안식의 처소 그리스도 성전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의 능력이 거기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가 만세반석이고 거기가 높은 산성이고 거기가 도피성이고 거기가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만난 자 이리 오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인생의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식이 속을 썩이고 이런 수많은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의 짐을 안고 왔습니까? 더 깊이 그리스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물질 문명이 발달되니까요, TV와 유튜브 난리치니까 거기에 그냥 다 그 말 듣는데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1시간조차도 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날까요? 천국같이 돼야 될 건데, 유토피아가 돼야 될 건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앞으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또 유토피아를 만들어 줬구만, 내가 구세주가 되어 줬구만,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줬구만, 이 세상을 영속시켜 줬구만, 그런 거 없습니다. 결국 그거는 쭈꾸미예요. 미혹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사망의 신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애굽 바벨론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 세상을 쇠풀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온전히 순종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역사하는 영이 성도들을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라, 적당하게 해라, 미지근하게 해라, 다 속아 넘어가는 이 시대에 그것을 역류하여 더 뜨겁게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려는 자들이 참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도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여기 세상 소리 들으려면 세상에 콘서트홀 가도 더 좋아요. 때로는 그 권면과 책망이 아프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달게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할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연단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연단되어지는 쇠풀무불, 포항이 자랑하는 용광로입니다. 하이넥스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왕좌왕 방황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 쇠풀무불이지, 용광로가 좀 더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내 마음의 불순물이 쫙 뽑아내어져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순철이 돼야 되겠다. 특수합금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포스코 가서 그거 구경하셔야 돼요. 마음이, 그 철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7배나 더 뜨거워진, 7배나 더 뜨거워졌대요.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새 풀무불에 용광로의 시험을, 불시험을 이기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새 친구들은 더 온 세상 가운데 바벨론과 더 높여졌어요. 더 영광스럽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은 대표적인 이 세상에 세 가지 쇠풀무불에 용광로의 시험이, 불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전염병입니다. 이번에는 뭐 전 세계적인 규모로 거의 3년째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뭐 정부나 뭐에서 과학이 백신이 다 고친다, 그 동사무소고 뭐 전부 다 백신 맞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 되던가요? 1차, 2차, 3차 이제 독감 또 뭐 계속 찔러 넣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준다고 점점 그렇게 몰아갈 겁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가요, 지식이 좀 발달되고 인공지능이 하나님이 되고 이러니까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있어요. 생수의 그늘 대신은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 안식을 얻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좋은 일이에요. 두 번째는 흉년, 기근, 즉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저한테 집중하세요. 영적인 말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최근에는 또 보니까 뭐 러시아가 자랑하는 보급선인 크림 다리가 뭐 폭파돼가지고 이게 전면전으로 갈지 좀 협상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아요.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말씀의 안경을 통해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중에서도 가장 깊은 그리스도의 안방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요즘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전염병, 흉년, 전쟁까지.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터진 웅덩이를 끝까지 붙잡고 이 세상을 영속시키겠다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도록 하려는 불순물을 뽑는, 욕심을 뽑아내는, 불순종과 완악한 마음을 뽑아내는 불시험, 용광로인 것입니다. 이 불시험의 강도는 1에서 7까지예요. 지금은 1 내지 2 정도 됐죠. 코로나 때문에 온도가 하나 더 올라갔어요. 1에서 7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보석 같은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단련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뜻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도전하는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고비들을 이렇게 해석해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욥기 23장 10절에 욥기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기 풀무불이 7배, 용광로가 7배 불시험입니다.
욥처럼 겪으면 다 혀 깨물고요, 하나님이고 뭐 예배고 다 떠나갈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불시험의 불용광로의 한복판에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게 천국 길이죠. 영생의 길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영광로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 어디로 나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속히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전 인류가 마라나타 외칠 때가 옵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자도 있겠지만, 세상과 벗이 되어 세상의 말들과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이 수많은 미디어, 이제는 한국 한류가 막 전 세계 상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을 외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회도 다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 말만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 올무에 한순간에 훅 간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주의 말로 주의 벗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고객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대접하실 때에 주님께 좋은 것 받는 거예요. 만복의 그런 예수께 좋은 것 받는 거예요. 소금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올 때에 주님께 정말 내 향유옥합을 깨뜨리듯이 진심으로 내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고백합니까? 이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가장 귀중한 천국 잔치 식탁에 말입니다. 저는요, 한 주간의 모든 스케줄과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이 여기 다 올인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제 삶을 잘 모르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곁에서 한번 일주일 같이 한번 지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안전하사나 누구 생각할까요? 자식 생각하지. 안전하사나 누구 생각할까요? 사모 생각하지. 안전하사나 교회 걱정할 거 아닙니다. 모든 걱정 의심을 주님께 맡기고 도움은 주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신학교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가장 큰 우상인데 이 가장 큰 우상도 하나님의 양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인정해드리는 부모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예배 나와서 기도해도 그저 자식 자기 한국 도자기. 요즘은요, 가정, 자식,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 됐어요. 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말씀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점점 불판의 온도가 올라가도 이걸 못 이겨내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주의 종들도 그래요.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장자권에 나아갈지어다. 이 땅에서도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뭐 이런 온전한 순종의 번제물도 없이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고 뭐 하나님의 도움이 만가지 복이 아무리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폐부와 골수를 찔러 쪼개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셔요.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저도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제 마음의 중심 여러분 몰라요. 주님은 아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 청산유수로 하고 말 청산유수로 하고 듣기 좋은 가문이슬로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폐부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영원한 하늘의 본향집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 남기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삭이 죽었습니까? 자식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어지는, 바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죠. 거기에서 예비되어지는 대신 희생제물이 되시는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돕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걸 알려주시고 계시하는 것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입이 찢어졌어요. 온 세상에 육체적 존재가 되어 욕심꾸러기가 된 인생들 중에 아브라함 너 하나만큼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자식들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다 아버지 주세요 뜯어가려고 하는데 이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나라가 지탱되고 이 세상이 지탱되는 것도요,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사명에 끝까지 순종했던 빌립보 성도들, 바울이 개척했던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훈련도 시켜서 지도자들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울이 지상명령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함께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 4장 19절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축복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시대 점점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께 구걸하지 마세요. 온전한 순종, 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에 등기 이전에 온전한 순종의 고백과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럽 교회가 망해간다지만 지금도 이와 같이 생수가 터져 나오고 온전한 산재물의 교회들은요 지금도 번성하고 수많은 양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문명이 번성했지만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이제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때에 그냥 썩어질 물질이 전부 다른 거기만 빠져가면은, 교회까지도 그 길을 간다면은 누가 이 민족의 민족혼을 바꾸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쁨의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영유하십시오. 고생도 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시대정신, 그 배후의 역사는 풍요롭습니까? 풍요로운 대로 힘듭니까? 힘들면 힘들대로. 일체의 비결이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된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훈련 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의 쇠풀무 용광로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순종하는 성도들과 가정에는, 교회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고 기회에 따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를 통한 빡센 훈련 덕분에 빡센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삭을 막 큰 흉년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유혹을 이겨냈어요. 아니, 애굽이 뭡니까? 세상,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육신의 소욕으로 끌려가요.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거기에 일자리도 있고, 거기에 뭐 문화도 있고, 거기에 번성하고, 거기 텔레비도 있고, 거기에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데 거기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 복종하여 딱 머무르는 거예요. 이삭 지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 경건의 능력을 보고 머무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은 15%, 20% 한국교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청년들 5%, 청소년들은 3%, 2% 선교지가 되어 가는데 이유가 뭘까요? 교회학교나 주의 종들이 잘못했습니까? 1차적인 신앙의 훈련장은 가정이에요. 부모예요.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지난 풍요의 시대 속에서 기도했지만 요즘 계속해서 내가 깊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영광로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사회적인 경쟁력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경쟁력을 가지라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가서 왕노로 나라고 주야로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뭐 그런 말들 다 지식으로 알면 뭐합니까? 내 삶이 따라가죠. 내 마음의 중심이 콩밭에 가 있는데.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좀 빡센 훈련 시킨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능하면, 감당할 수 있으면 연세 드신 분들도 생선 아카데미 들으셔요. 처음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필기하고 공부하셔요. 누구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하고 커피 마시고 스트레스 풀면 좋지만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을 들으실 길을 축원합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되고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영적인 나비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에 머물렀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끌려 내려갔는데 사도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남은 자들이죠.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하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시고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여호와의 산에서 임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을지어다. 이 생명수가 여러분 가운데 강같이 흐를지어다. 이 시대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교회입니다. 사람은요 냄새를 피우는 존재예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성전이, 교회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분위기를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것은 뭐냐?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베푸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을 몰라요. 이전 시대의 어르신들 신학 공부나 유학도 갔다 오지 않고 무식하지만 권사님들, 목사님들 그때는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비참하고 병들었으니까 밤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훨씬 더 잘났고 세련되고 많이 배우고 지식도 많지만은 생수가 다 막혔는데, 그러니까 생수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를 바 없으니까 교회 와도 생수를 마시러 우리가 생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외치는 자 많지만은 생명수가 넘쳐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중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이 세상을 이기는 평강의 능력이 흐를지어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제단 쌓지 않고. 이 시대 약속의 땅은 제단 쌓는 교회예요. 교회. 제단이 무너졌는데 영혼이 잘 되지 않은데 아무리 나가서 돈벌이하고 아무리 주식 투자 많이 해보세요. 잘 될지. 잘 되면 잘 되는 게 미끼를 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향기로운 제단을 쌓는 성도들에게는 새 풀무 같던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천만인이 여러분을 불러진 치더라도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성전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서 어느 때든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생수의 그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움받는 능력과 풍요와 치유와 권능의 부흥의 그 신비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다 제껴놓고 말싸움만 하는 교회가 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 됐습니까? 이제는 지식이 능력이 되는데 힘으로 안이 되고 능으로 안이 되면 여호와의 신 성령의 생수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터질지어다. 참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내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중심으로 회개할 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힌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은 순종하여
약속의 땅 광야 교회에 머물면서 예배재단, 기도재단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재단 쌓는 삶을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위하여, 교회 지키기 위하여, 예배 삶을 살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광야 세상에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식 낳고 직장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풍요의 시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돈벌이 하기 바빠가지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물질 이거 힘듭니다. 교회 와서도 어때요? 콩밭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돈 더 많이 벌고 건강도 하고 자식들 잘 되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이전 시대에 그런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생수를 터뜨리겠어요? 먼저 할 것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나는 재단 쌓기 위해요. 나는 변함없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재단, 교회 재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살아야 돼요.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요. 이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큰 흉년이 되고 다 망한다는데 100배가 임해요. 100배가. 좋은 마음 바치니까, 하늘의 생수가 임하니까, 지성소 에덴 동산 같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 흐르는 축복의 신비인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부터 중직자들까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향평준화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이, 그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병들어 할지 몰라도 우리보다는 10배는 더 하늘 보좌의 생수에 뿌리를 내렸어요. 단뿌리를 내릴지어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여러분 물질의 터진 웅덩이에, 이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지식에 뿌리 내리면 쓴뿌리밖에 안 와요. 쓴물밖에 안 와요.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생수에 거는 대신은 주님께 마음의 뿌리를, 마음을 겸손히 회개하고, 살려주실 분은 주님입니다. 도움은 주님께 옵니다. 기쁨과 치유 회복은 주님께 옵니다. 사방을 보게 쌓임 당했을 때 오히려 저라 이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권세까지 이겨버리는 것이 예수 신앙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대대로 흐르는 믿음의 명문가에 흘렀던 축복의 신비예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버지가 먼저 일생 동안 그 시범을 보였어요. 더듬어가면서 헤매고 자빠지더라도 그 시범을 끝까지 보였으니 아들 이삭도 맞아, 우리 아버지가 맞아, 아버지의 길이 맞아, 미련하고 자기 십자가 길을 가는 게 곰탱이 같지만 나도 아버지처럼 우물을 팔고 브엘세바에서 재단 쌓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부모님들이요, 자식들 지금 뭐 잘 키우고 서울 가고 미국 가고 독일 가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조금만 자랑하세요. 자랑할 때는 10만 원씩 내고 자랑하세요. 그러나 그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섬김으로 하나님이 더 물어주신 것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에,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해, 그 영혼의 생명의 생수가 터지기를 위해 기도하시라니까요. 한번 속으면 훅 간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명을 받은 나라예요. 우리도 해야 되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생수의 신비를 깨달아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통일이 오고 있는 냄새를 맡아요.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된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죠. 첫째는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내 리브가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아비멜렉은 누굽니까? 바로 세상 임금의 그림자예요. 그 아내 리브가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취해서 빼앗기지 않고 더럽히지 않도록, 그리고 그 땅에, 약속의 땅이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영주권 자격까지 받아요. 아비멜렉이 주는 거예요. 재단 쌓으니까. 다 거룩한 시, 하나님 자녀의 영원한 계보, 거룩의 계보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생사하고 하나님께 왔으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표가 났어요. 감춘 게 아니에요. 표가 났다, 표띠가 났다니까. 앞으로 여러분 계시록에 이야기하듯이 표가 있잖아요. 그 표 받으면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착착착착 준비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 구별, 거룩, 분리가 있는 거예요. 그 표 받으면요, 잠시 잠깐 뭐 장학금 혜택, 뭐 복지 혜택, 뭐 무슨 연금 혜택 이런 거 있을지 몰라요. 그래야 다 받을 거니까. 나중에는 강제할 거예요. 하나님의 양입니다라는 하나님의 표, 성령의 도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영광의 불도장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불도장까지 찍히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생명이 다 거기에서 찍어질 정도로 성령의 불도장 받을 때 안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광야 교회에서 예배재단을 잘 쌓도록 생업에 축복합니다. 파기 마음 우물이 나와요. 그죠? 또 큰 흉년의 때 농사 지으니까 100배, 30배, 60배, 100배, 100배. 놀라지도 않아요.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다 안 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곡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부가 될 수밖에 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서로 돈벌이 한다고 막 하는데요, 믿음의 거부들이 별로 없어요. 왜? 속에요, 돈이, 자기가, 가족이,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셔요. 한국에요,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이러한 믿음의 거부들을 쓰십니다. 보면은요, 예 없이 거의 반쯤 죽여놓아요. 건강으로나 사업 부도나. 한번 이름 대볼까요? 왜 우리는 못하느냐? 두려운 거예요. 원리를 알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그 권세가, 그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불화살을 쏠 거예요. 니 이래도 니 이래도. 돌파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까? 주님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에 피 흘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피만 흘리면 돼요. 기쁨으로 걸어가십시다. 이것이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입니다. 지금 주어지는 대한민국의 큰 번영, 썩어가는 냄새가 곳곳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때에 여러분은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전도서 1장 26절에 깨끗한 그릇 예비하면, 거룩한 그릇 예비하면 하나님께서 뺏어서라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도, 착한 일을 하는데도 많이 필요해요. 아멘? 그 자리까지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향기로운 제단을 쌓는 자들,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신비, 축복의 신비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이 세상 임금의 그림자인 아비멜렉의 세력들이 집요한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좀 살만하다 기도하고 이제 해결됐다. 또 어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뭐 또 누가 나를 건져내라. 또 부딪히죠. 또 부딪히죠. 또 부딪히죠. 저도 수백 수천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깨달았어요. 이 사망의 몸으로는 지식과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미장원을 가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담력이, 그 도움이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 자리까지 가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집요한 원수 마귀, 악한 영들과의 믿음의 씨름을 하는데도 이삭은 변함없이 제단 쌓고 우물 파고 농사 짓습니다. 예, 알아요. 교회도 크게 짓고 뭐 민족과 열방하고 큰 일들, 국제적인 일들을 감당하니까 시험이 더 많잖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헤세드다, 팡팡이다, 또 뭐예요, 샬롬 프렌즈다, 또 총회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잘 감당하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잘 감당했죠. 그런데 보니까요, 성도들이 아직까지 이걸 감당할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아군끼리 싸워요. 삐쭉빼쭉. 근데 그게 저는요, 처음에는 막 답답하고 원통하고 힘들었는데, 맞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럭무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보세요. 하늘의 생수에 계속 만 가지를 이겨내고 계속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은요, 계속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여러분이 깨닫게 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노년에 제단 삶을 살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던 브엘세바 맹세 우물 도시에 정착하게 돼요. 이삭의 노년도. 나중에 야곱도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로봇은 뭐 마귀도 이제 방해 안 하고 세상 임금도 방해 안 하는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이제 뭐 잘 되는데도 왜 이삭이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하, 그렇다. 우리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갔던 길처럼 이게 내가 열심히 우업하고 자식 키우고 돈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예배 제단 하늘 보좌로부터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야 거기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머지는 종들에게 다 맡겼어요. 자기는 브엘세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단만 쌓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또 내 노년에 육체의 단련만 하십니까?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습니까? 내 겉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지 눌리고 탄식하고 수요에 맞추고 기도해 보면 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요. 여러분이 전에 행하던 삶의 반영입니다. 저는요 나이 들어서 더 백발이 되고 더 쭈글쭈글해질 때 기대돼요. 왜? 브엘세바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시대에 힘든 시대지만 많은 영혼들이 추수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단 쌓고 중보기도하는 삶이 신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현역으로 매여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정말 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심이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일생을 통하여. 이삭도 이 브엘세바 맹세 우물 도시, 맹세 우물이 뭡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제단을 쌓아라, 네가 온전한 번제 우상 제물을 이기는 거기에 내가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하늘의 생명수를 너희들 가슴 속에 너희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명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맹세하며 우물이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맹세 우물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노년에 제단 쌓는 삶을 살았던 맹세 우물 도시에서 노년기를 보냈던 아브라함의 얼굴을 제가 21세기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진을 합성해서 뽑아봤어요. 한번 굉장히 닮았을 겁니다. 보세요. 얼굴이 밝지요? 저 할배가 아브라함입니다. 저도 영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제단 쌓는 일에 전무하면서 여러 가지 만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풀무불이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몇 번요 이빨 닦듯이 3번, 2번만 해도요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망했는데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하늘에 어린 양 성전이 있잖아요. 그 보좌에 생수가 흐르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우는 사자굴 같은 이 세상이 다니엘을 죽여버렸습니까? 무릎 뜯었습니까? No. 그래, 네가 내 자존심을 세우는구나.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런 칭을 받은 자야. 열방 가운데 높이시는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까?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회의 때예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단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아버지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멘. 또 한 할배를 보여줄게요. 사진 찍어주세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곱게 늙었잖아요. 저는 저 나이 돼서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우리 새끼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감당하는 글로리 제너레이션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년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잘 살려면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잘 죽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다시 다 만나야 돼요.
한 사람도 안 오기만 해봤어요. 다 오십시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래가 보좌의 생명수 샘물에 심어져 길이 살겠네. 할렐루야.